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리켜 말시기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도행전 6장은 7 집사님을 뽑는 이야기가 있고 또한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의 주제, 말씀의 내용은 아주 광범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지혜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그 지혜는 각 본문마다 심지어 다른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어떨 때 잠언에서 지혜를 가리킬 때 이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는 지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고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지혜도 있고 그것은 각 성경 말씀, 성경 본문에 따라서 그 문맥 속에서 이 지혜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관념에서 성경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다면 어떤 것은 그럴싸하고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예상외로 적더라. 예상외로 적더라.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저 개인적인 지혜를 구하고 또 받고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도 얼마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난 사람이고 기억력이 없는 사람인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사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과거의 어떤 일들에 대한 기억이 세밀하게 떠오르거나 제가 또한 보았던 신학 혹은 신앙 서적의 내용들이 세밀하게 떠올라서 어떤 분들은 저 양반이 기억력이 좋으면서 기억력이 없구나 그렇게 표현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사에서는 기억력이 없습니다.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할 때 되면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때 되면 은혜로서 온 지혜와 은사로서 온 지혜 관련한 은사들이 작용하게 되어지죠. 저는 크게 은사로서의 지혜 관련한 것들과 또한 은혜로서의 지혜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때에 이제 자체 은혜로서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미미합니다. 미미해.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분들 가운데 저보다도 훨씬 더 아주 좋고 대단한 지혜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제 자신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확연히 알고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본성과 내 자신의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온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지혜가 왔는데 이 지혜가 아무 때나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아무 때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 되면 동일하게 밀어내져 버려요. 동일하게 바보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상사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나가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지만 밥도 먹고 직장생활도 하고 삶도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혜, 제가 설교의 은사나 가르침의 은사나 상담의 은사나 이런 지혜 관련한 은사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는 일상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내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행할 때에 그때의 은혜로서의 지혜가 작동합니다. 물론 은사로서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은혜로서의 지혜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은혜로서 지혜의 좀 더 근접한 형태다 그러면 저는 명철로서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명철 그럴 때에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NASB 등에서는 understanding, 지각, 때로는 한글 성경, 다른 성경 슬기, 총명 그렇게도 말하지요. 명철. understanding 그런 직역으로 할 때는 이해력. 이해력이 있어야지만이 깨닫지요.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저 말을 왜 하는구나. 제가 한 20여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때 이리저리까지는 그러한 지혜가 없어서 친구들이 대화할 때에 알아먹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 가운데 끼어들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친구들 앞에서 뭔가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발표하지도 못하고 학급의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뭔가를 주도적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심지어는 텔레비전 멍청이 상자를 보면서도 왜 저 주인공이 저런 말을 하는가, 그것을 내내 몇 시간째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왔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해력이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누가 뭔가를 말할 때에 저것이 어떤 의미구나, 누가 뭔가를 말할 때 어떤 의미구나, 그것을 그 전과 후, 지혜를 받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해력이 총명이기도 하고 지혜기도 하겠지.
영철이기도 할 것이고 표현상 그래서 지혜를 주셨구나 그걸 제가 느끼고 압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아인슈타인 같은 것도 아니고 혹은 세상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재능도 아니고 의사분들이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의사분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런 영역도 전혀 아니고 그냥 일상을 살아나가는데 사람 말을 듣는 데 있어서 저게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저 논리가 어떻게 되구나 그런 것을 좀 더 알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서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나요. 이 은혜로서의 지혜를 받기 전과 후가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그러나 이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때로 깨달아지고 때로는 저 사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갑다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고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류가 많아요. 제 개인을 볼 때에 분명히 과거보다 이 지혜를 받은 다음에는 이해력이 증가됐고 잘 알아먹어요. 책을 볼 때도 확실히 이해력이 좋아졌어요. 물론 암기력 이런 것은 은사적으로 이제 나타날 때 말고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확실히 끄떡끄떡 전에는 왜 이 문맥이 이렇게 됐는가 모르다가 끄떡끄떡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더라. 그래서 내 지혜로 끄떡끄떡 했는데 근데 그 이해나 이것이 때때로 혹은 때로는 많이 틀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정말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나갈 때에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물론 이 분량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어쨌든 이 기본적인 지혜도 받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지혜는 꼭 구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지혜는 꼭 구하고 받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저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잊냐, 잊어버리느냐, 그러면은, 이런 지혜를 주신 지가 예를 들어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 몸에 이제 체화가 됐고 일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30년 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내가 볼래. 종자부터 태생부터 이 정도 이해력은 가지고 있었어. 이 정도의 총명은 가지고 있었어. 나는 본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되면 개구리가 올챙이 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리 되면 이 지혜는 고장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지혜조차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가정하면 내가 이 자동차를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면 그러면 자동차가 모터보트로 변합니까? 아니면 절벽으로 가서 공중을 날려고 하면 비행기로 변신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 지혜가 정상으로 작동하려면 자동차를 비유한다면 잘 도로를 가고 교통신호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량을 벗어나가지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해라. 분량이 있는데 믿음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서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넘어서 버리면 교만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주신 지혜를 걷어 가시는 일도 생깁니다. 심지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추측합니다.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헌금 얼마 낸 사람에게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신 조건은 의심하지 말라, 믿으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구만. 너 주제에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그래? 너 행동 거지를 봐봐. 너 불완전하잖아. 너 문제 있잖아. 나한테 지혜 달라고 그래? 끼놈. 내 주제를 알렸다. 너가 더 경건하게 살고 더 성령 충만하게 살고 나를 더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야 구해, 이놈들아. 그게 아니라 안 꾸짖이. 자격이 안 돼. 문제가 있어.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 어리석으니까 지혜를 구해요. 네 어리석으니까 바보 같으니까 안 줘가 아니라,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야. 어리석으니까,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나 똑똑하요, 나 잘났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2%가 부족하요, 그걸 채워주시오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정욕이죠. 정욕으로 구하면 너희가 얻지 못한다 하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해당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물론 저같이 시간이 흘러버리면 이제 이게 일상이 돼가지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되어서 간혹 가다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이 주신 지혜도요, 제가 때로 약해지고 때로 소멸될 수 있다. 심지어는 좋은 의미로서는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수준과 정도와 양상과 방식과 또한 분야에서 지혜가 오는 건 아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시지. 지혜가 온 다음에 그걸 더 풍성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또는 주신 지혜도 실상 청지기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대성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처럼 사용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 지혜가 작용하고, 분명히 지혜를 주셨는데 내가 정욕적으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육신적으로 살고 그러면 지혜가 걷어가셨거나 아니면 있는데 전혀 발휘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과거에 믿기 전이나 혹은 지혜를 받기 전하고 똑같은 사람이나 더 바보 같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 충분히 됩니다. 그냥 받았어. 돈은 그렇죠. 선물은 그렇죠. 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죄짓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짓는 방향으로 쓰련다 하면 작용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욕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소실하고 소멸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많은 사람이 어느 때 지혜가 왔는데 심지어 3일 만에 사라지고, 일주일 만에 사라지고, 한 달 만에 사라지고, 석 달, 열흘 만에 사라지고, 1년 만에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현재 사는 상당한 크리스천들 가운데 지혜를 현재 받았다, 현재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을 때에 믿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절반이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아느냐? 간단하지요. 간단해요. 첫째, 정상적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삶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있게든지
나누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설교자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상당히 그래도 자세하고 쉽게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듣는 분이 오해를 했나 곡해를 했나 잘 알아먹었나를 확인해 보면 또 쉽게 알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양상은 오해하고 곡해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잘 바르게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하여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어떤 필요한 논리적인 필요한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먹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렇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충분히 이건 쉬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인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한 말씀과 치유 집회로 7년 4개월 그렇게 했을 때도 그 다음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애원사역, 치유사역, 그 다음에 상담사역 등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개인과 개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대면하여 대화를 하다 보면 방금 목사님 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깨달은 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듣다 보면 정반대 이야기. 하지 말라 그것을 그렇게 알아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제가 과거에 전도사 때에 이제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전도사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98년인가 되었을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냥 인사말로 받아들이고 지나가는데 그때 따라서 어떤 내용이 그러셨던가요? 라고 묻고 싶어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라는 걸 하지 말라로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이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나오면서 목사님들을 만나요. 여자 목사님들을 만나면 상당수가 뭐가 없냐면 지혜가 없어요. 남자 목사님들을 만나요. 그러면 나중에 미혹되고요. 이상해지고요. 이런 분들의 특성은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받았다가 잃었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혜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로서 지혜 말고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서 지혜. 그것은 불안정성을 가집니다. 불안정성.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들어보면 은사로서의 지혜 관련된 은사, 그 지혜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때론 설교 중에 애언 은사가 상당히 발휘가 되거든요. 애언 은사 등등등 지혜 관련된 은사는 못 받고 단지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로 성경을 푸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오류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지혜로 성경을 풀면 용도가 사실은 상당히 틀려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 주신 지혜로 성경을 살피고 그럴 때도 어떤 것들은 찬창 위에 나의 해석을 올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길게 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나는 이해했는데 실제로 이게 맞는가 틀린가 숙고하고 상고하는 긴 시간이 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렇잖아요. 오늘 큐티했어요. 셀 모임에서 큐티한 걸 쉐어링을 해요. 나누어요. 서로 발표는 아니지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갑자기 쓰려고 한다면 서로들 간의 감정에 참 많이 잡히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남에게 이야기하는 큐티의 해석, 적용의 내용이라면 실상 많은 사람들이 과시하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야, 믿음이 좋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혜가 정상으로 작용하고 성경이 바르게 이해되는데 필연적으로 문제는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지혜를 받았다 해서 세상이 유능하고 잘 나가고 멋지고 성공하고 대단하고 그런 일은 대부분 일부의 예외를 빼놓고는 없다. 말씀드렸어요. 일부의 예외를 빼놓고는 없다. 일부의 예외가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 사드락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 그런 일부의 예외는 있다. 일부의 예외는 있다. 요 사도행전 6장은 조금 이따 보고 7장을 봐볼까요? 7장 9절 10절을 봐보겠습니다. 9절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을 주셨다 그 말은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근데 바로가 요셉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지금 요셉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혹은 학문을 닦아서 책을 많이 봐가지고 없는 지혜를 이야기한 게 아니죠. 위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셨다는 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받은 지혜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했구나. 애굽의 총리를 했구나. 그러면 그런 지혜는 확실히 탁월히 다른 지혜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아주 희소하게 나와 있다. 사도행전 6장은 조금 이따 돌아오고 솔로몬의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1장의 말씀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봅니다. 6절까지가 기드온 산상에서 1000번제, 1000희생으로 범죄를 드리는 것이 6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 대때이, 그날 하루에 1000마리를 번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요즘에 1000번제 해서 1000번 헌금 바치고 뭐 하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장 7절부터 보면 이 밤에 그냥 1000번을 바쳐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씩 해서 1000일을 채워가지고 한 마지막 날 밤이 아니고 왕이 째째하게 하루에 한 마리씩 어떻게 바칩니까? 1000마리를 화끈하게 바친 것입니다. 7절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 나의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천적으로 학문에서 아니면 사람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뭐 지능도 있고 IQ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 지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재능도 거의 없어요. 우리 집이 3형제인데요. 3형제 중에서 손재주가 최고 있는 사람은 제 동생이고
그 다음에 암기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또 손재주도 그래요. 제가 3연계 중에 제가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 지혜 그럴 때도 뭐 저 같은 경우는 형보다는 그런 게 많이 못해요. 형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해도 당시 60명이 넘으면 막 10등 안에 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40등, 50등. 물론 공부하고도 취미가 안 맞지만 그렇게 후반전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나중에는 이제 성격이 잘하게 됐는데 그건 기초가 있고 막 정말 주님 주신 지혜가 놀라워가지고 성격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보통 4시간만 자고 쉬는 시간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2, 3일에 한 번씩 코피를 터뜨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죽을 둥살둥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벗들이 힘과 은혜를 주신 거지. 그러나 그렇게 죽을 둥살둥 공부해도 이 기초가 부실한 거야. 기초가 부실해. 그건 그렇게 안 채워지더라고. 기초가 탄탄한 어떤 공부의 세계로는 그렇게 쉽게 나아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은 별로 거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는 아니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설교학, 그 다음에 설교 연습, 이런 설교에 관련된 수업만 보통 신학대학원이 3년 과정에서 2년을 하거든요. 매 학기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신학대학원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5분 설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테스트고 시험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두 명인가 봤는데 선천적으로 언변이 기가 막혀요. 이게 은사로서가 아니에요. 들으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알아요. 근데 선천적으로 이 언변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녹아버려요. 저는 설교할 때 성님 은사로 설교하거든요. 신학대학원생 때도 신학대학원생들 중에서는 제가 보통 당시에 신학대학원생들이 한 350명, 60명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새벽예배 신학대학원생으로서 교수님들 새벽예배 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도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한 사람, 350, 60명 중에서 가장 많이 설교한 전도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새벽 때만 200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교수님들은 신학교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전도사들, 신학대학원생들, 신학과 대학생들, 그다음 교회음악과나 기독교 아동학과나 뭐나 이런 남자 여자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이 새벽에 참석하는데 한 200명 앉혀놨는데 다 머리가 크잖아요. 다 머리가 교회 음악과다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큰 교회 막 이런 대단이거든요. 교수님들은 오직하고 전도사들은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서 설교 순서를 주면 도망가버려요. 다음날 새벽이다 그러면 도망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 도망가면 저한테 또 돌고 돌아와요. 그러면 한번 새벽 예배 설교하면은 10권을 한 5장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도망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 입장으로는 겨울에 되면 산에 가서 야생 땡감 따먹고 배를 채우고 이런 입장이니까 좀 도망 좀 가주라. 10권 좀 받아서 하루에 2끼 먹으면 이틀간을 먹으니까. 근데 이제 말이 나왔어요. 왜 새벽마다 저 전도사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냐. 너무 자주 나온다. 어쨌든 저는 은사로 설교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신학대학원 가자마자 저는 일반대 사범대 출신이고 직장생활을 좀 하다가 뒤늦은 나이에 갔는데 가자마자 새벽 강단을 맡아서 설교도 했어요. 왜? 그냥 해달라고. 다 도망가 사람.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어쨌든 자신감을 가지고 또 오래전부터 설교하고 살아서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지내고 본격적으로 설교를 95년부터 했기 때문에 설교는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도 하고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 신학대학원생들 동기들 가운데 한 2명 봤더니
저 사람들의 언변은요, 은사로 제가 설교하는 저하고는 말하자면 수준이 틀려요. 수준이 틀려요. 꼬리 말하고, 제가 꼬리 말하고. 와, 저런 친구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는군.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 한 5분을 듣는데 설설설 녹아요, 마음. 근다고 뭐 미호경으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언변력이, 근데 보면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이야, 정말 놀랍다. 기가 막히다.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말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은사까지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그 다음에 지혜 관련한, 설교 관련한 은사까지 주시고,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대보지를 못해요. 대보지를 못해요. 저 친구들, 이제 저보다 이제 주로 한두 살, 뭐 3살까지도 어린 친구들, 뭐 6살까지도 어린 친구들이 같이 신대원을 다녔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1살, 2살이 어린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이제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설교 은사를 받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친구들하고 못 돼봐요. 따라가면 제 생각에 한 반이나 50%나 따라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나 이런 거 배제합니다. 배제하고, 그 감화력, 설교를 들 때 감동,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영화 보면서 감동받잖아요. 뭐 재밌는 소설 보면서 감동받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어도 감동 감화력이 있어. 감화력이 있어. 그래서 기가 막히다. 시나리오나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런 감화력이 있어요. 그냥 영적인 진리를 다루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면 마음이 막 녹고 힐링이 되고 아니면은 우울적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그런 감화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그런 것을 그 120명 중에서 2명은 정말 탁월하다. 정말 탁월해. 은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이 그래서 정말 은사 받고 지혜를 그래도 좀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반은 못 따라가. 50%를 못 따라. 근데 저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어찌 되겠어요? 날라다니죠. 날라다니.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헤어질 때까지 못 받더라고요. 은사를 못 받더라. 가르치는 은사나 설교 은사나 이거 못 받더라고요. 그랬으면 저 친구들은 이제 저는 아예 뱁새도 그 친구들은 황새 중에 황새가 됐을 텐데 못 받더라고요. 자, 역대하 1장이었어요. 보면은 1장 10절이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이 구하였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니까 그것이 이제 본래 지혜와 지식이 주어진 거고 나 이것도 얼마든지 응용도 활용도 다 가능할 거 아닙니까?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가 틈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가 틈이 없으리라. 후에도 없어.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런 지혜를 주신다 하는 거지. 이런 지혜를 주신다. 솔로몬 같이 이제 그런 차고 넘치는 지혜와 지식이나 아니면 부, 재물, 존영 이것까지 플러스 알파 그것까지는 더 이상 안 주신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 방식을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는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앞에 사도행전 7장에 요셉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 1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 다니엘 1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명철, 총명, understanding 혹은 슬기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전에도 지혜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러면 이 소년들을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쓰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그 이유와 목적. 그래서 좀 위로 올라가면 4절로 가면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이 소년들은 농부의 자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주로 귀족, 왕족의 자손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좋고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고 일반 은총으로서의 지혜, 재능이 탁월하고 이런 애들을 골라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지금 왕 앞에 뭘 가르쳐가지고 보여야 되는데 멍청이를 데려다 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 학문 시험할게 이건 이거야 그랬는데 멍청하면은 그렇게 그런 애를 데려온 그런 신하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목을 쳐라 이처럼 멍청한 애를 데려다가 다 이것저것 그냥 어리석게 행하게 했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고 잘하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온 거예요. 당시에는 절대 왕정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면 그냥 처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니까 누가 보아도 똑똑하고 잘하고 이런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유대인 소년들 가운데 그 중에 4명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똑똑하고 잘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나 혹은 학문으로 배워왔던 그런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을 것이나 그것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런 게 있었다. 개정개혁파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번역이 좀 다르게 했는데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렇게 이제 집어넣었어요. 지혜를 주셨으니 우리 개혁성경은 지혜를 주셨으니 그것보단 뒤에가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명철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좀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4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과 3 소년의 차별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말하자면 이상, 환상, 그 다음 몽조는 꿈인데 이의 해석이 뭔지를 이해하고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든가요? 언제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이게 없는 게 받았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간히 어쩌다가 이제 주님이 꿈을 주십니다. 제게 꿈을 주시면 그러면 저는 꿈에 대한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꿈을 자주 꿔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은사가 없기 때문에 드물게 꿈을 꿉니다. 드물게. 아니면 주님 주신 꿈하고 상관없이 영적 전쟁이나 귀신 역사하는 거나 등등의 꿈도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그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도 있죠. 근데 은사를 그 계통을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자주 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무관심하고 또 1년에 몇 번 꿈을 주실 때 되면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 고심물해요. 의미가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떨 때는 바로 알아지는데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그러면 이제 다른 어머니나 다른 분들하고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맞는 것 같으세요? 나도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가 한 20여 년 전에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받으니까 뭘 알겠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꿈을 꿨는데 들으면 이제 내용이 무엇이라는 게 알아져요.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물론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탁월하고 크고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이제 그 은사를 받고 이제 꿈을 어떤 해석을 하고 설명해주면 듣는 분들이 그렇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 경험에 여러 경험들에.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또 공개적으로 대부분 해요. 왜? 그래야 부세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도 주님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단은 첫째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작용을 안 해요. 작용 안 할 때에 다수의 상당한 이유를 제가 알아요.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석을 해주세요. 아니 확신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개꿈 꿔가지고 꿈에 멍멍이 2마리가 저를 따라다닙니다. 무슨 뜻인지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건 안 하죠, 목사한테. 이게 자신이 주님 주신 것이 거의 확실시 돼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 꿈의 내용이 뭘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반 이상이 이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작용을 안 해요. 작용 안 하는 이유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그걸 주님께로부터 온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는 참 난감해져요. 그리고 저야 이제 정직하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아니에요? 막 따지고 그러지. 아니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참 천인천생 많이 만세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은사가 있어도 참 좋은 꼴 못 볼 때가 많아. 대부분은 주님께로부터 꾸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그래서 근데 내용이 이해 못해서 이야기하실 때 되면 그 듣자마자 꿈 해석이 와버려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동의를 같이 하셔요. 그렇군요. 그렇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꿈을 주셨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꿈 해석 은사가 점점점 작용 안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귀신으로부터는 개꿈, 미혹, 아니면 귀신의 역사, 자기 정욕에서 나온 꿈 등등이 점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한 20여 년 지켜봤는데 점점점 그전에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주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한 서너순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꿈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두엇? 더 흘러가니까 하나?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그냥 나한테 꿈을 가지고 오지 마시오. 왜? 10명이 했는데 반절이라도 주님 주신 꿈이면은 내용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또 이것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보람이 있는데 이제 반절도 안 되고 반절도 안 되니까 아니요. 자기는 자기의 신앙과 믿음에 확신이 있어서 이 주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인간관계만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제가 인간관계를 꼭 굳이 좋게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은 없는데
저를 요구를 하고 다녀. 이건 분명히 주님 주신 꿈이 맞는데 저 양반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멋진 해석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지가 뭔데. 처음에는 존경합니다 목사님 왔다가 돌아서면서 그러고 가는데 이건 정말 이제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들을래요. 꿈이고 뭐고 안 들을래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 카페 같은 데서도요. 그냥 개꿈이나 귀신 역사하는 꿈들을 막 꾸면서 주님께로부터는 꿈인데 혹시 꿈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그런 글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보고 웃어요. 보고 웃어요. 정말 미혹이 난무하는 시대구나. 미혹이 난무하는 시대구나.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드물어가는 것 같아요. 다니엘 1장 17절이었죠.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지식도 마찬가지. 책들이요. 다 옳은 책들이 아니에요. 올바른 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것에 주목해버리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판단이 튀어나오고 그러죠. 또 올바른 책을 쓴 사람도 올바른 내용을 쓴 사람이 있고 온 거짓말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내용으로 가득히 쓴 것이 많지요. 우리나라 역사 책들 같은 경우도 소수가 정상적인 역사 이야기를 썼고요. 다수는 민중신학이네 아니면 데모하는 5.18 동네네 아니면은 어쨌든 운동권이네 별 좌익에 속한 사람들이 쓴 대한민국 역사 이야기부터 범벅이에요, 범벅. 잘못된 지식을 섭취하고 먹어버리면 끔찍하죠. 그러니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지식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분별하고 좋은 지식을 주사 선택하도록 역사하셨다.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학문과 재주를 배우는데 탁월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명철이 왔다 그 말. 명철이. 개정개혁파는 그걸 지혜라 이 명철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를 주셨으니 재능도 주시고 재능에 학문에도 명철하게 하셨다. 이걸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지요. 다니엘은 특별히 그 외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 은사도 받았더라. 요셉도 또 꿈 해석이었지요. 다니엘도 이상, 환상, 그 다음에 몽조, 꿈을 깨달아 아는 해석. 저같이 이제 조금 이렇게 짜잘하게 받은 이런 사람하고는 격이 틀리고 급이 틀립니다. 급이 틀려요. 또 저야 그런 거 누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거 대단한 게 있겠어요. 실상은. 이런 분들은 아예 국가가 세계가 달라지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런 또 이상 그런 것이었지요.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얼마나 과거 초대교회가 가난했고 힘들었던지 교회에서 이 바퍼 사역을 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바퍼 사역입니다. 요즘 시대의 노숙자들 이렇게 바퍼 사역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닌데 교회 아니었다. 성경이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노숙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노숙자 그러면 선량하고, 난민 그러면 선량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노숙자의 세계 속에 발을 안 뒤져 보셔서 그래요. 정말 악합니다, 노숙자들. 정말 악합니다, 악랄합니다. 근데, 뭘 얻어먹을 때는 선량한 가면을 쓰고 나타날 뿐이에요.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들은 막 노숙자들 천사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하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당시에 바퍼 사역,
교회 안에서 이제 과부들,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매일 공개 음식을 나누어 받는 것에 빠졌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했습니다.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음식을 나눠주는 이를 공개라 그럽니다.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12사도로 할지라도 마띠아가 들어간 12사도지요. 12사도로 할지라도 만능이 아니다 그 말. 12사도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지요. 그러나 그 지혜가 모든 것을 통과하는 만능이 아니다 그 말. 어떤 면에서 12사도가 자신의 영역, 자신의 부르심을 좀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들이 그게 안 됐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오히려 사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야, 우리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꼭 교회 안에 필요한 사역이고 일인데 과부들에 대한 공개,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풍성한 지혜를 받았겠지. 그러한 지혜로 빠짐없이 재정적인 또한 행정적인 과부들에게 빠짐없이 잘 음식을 나눠주는 그 섬김을 할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도 부분적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런 재판에 대한 지혜, 지식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지혜, 지식이 되었고 그 외에 그 지혜, 지식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작용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 악한 여자들에게, 음녀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산당을 짓고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왜?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거죠.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 공개를 하는 것을 위해서 7명을 택해 주라. 조건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그 가운데 7명을 택해 주라. 그러면 이 공개하는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본연의 사명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할 것이다. 그리 올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건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그런데 7 집사님을 뽑았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 맞는데 지혜 충만이 아닌 믿음 충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5절로 가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 뽑으라 했더니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성령 충만 받았는가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교회도 한 80년대 이럴 때까지는 집회를 하면 성령 충만 받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에 또 밤에 신야기도 철야기도 할 때에 혹은 교인들이 밤늦게 남아서 예배당에서 막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 받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도들이, 야, 성령 충만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누가 성령 충만한지 알았단 이야기죠. 그게 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단 이야기. 요즘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아라. 그러면은 요즘에도 안수 집사님 뽑거나 권사님 장로님 뽑을 때 되면 조건이 이래야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아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요 이제. 왜? 성령 충만 받는 일들이 너무나 희소하고 드물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그래도 1980년부터 기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현장 일들을 많이 봤지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구나 알지. 당일날이면 더 잘 알아요. 당일날이면 막 콧물에 눈물에 그러면서 얼굴은 환해지고 기쁨에 가득 차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인자싱싱하게 받은 사람은 참 분별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성령 충만을 가득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기도 하죠. 어쨌든 요즘에는 성령 충만 받는 일들이 적기 때문에 뭐가 성령 충만이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모르죠. 사람들이 모르죠. 이제 기본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아라. 그러니까 당시에도 성령 충만을 모든 제자가 하지는 않았다. 당연한 이야기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 충만 그러면 꽉 채워진 거지요. 종지기도 충만, 종지기도 채워지고 그릇에 충만 그릇이 다 채워지고 그러다가 뚝뚝뚝 소모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큼 되었는지는 몰라도 모든 제자들 가운데 당연히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죄 짓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등등등의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과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지혜 충만이 달랐어요. 지혜 충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도 얼마든지 지혜도 못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를 받았다 해도 지혜 충만한 것하고 그다음 지혜를 좀 받은 것하고는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지혜 충만이다 그 정도로 받은 일은 일반 은혜로서 지혜로 말할 때는 전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요. 지금도 여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로서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나 아니면 그 정도에서 지혜 충만이다 그렇게 말할 때들은 좀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정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부분에 참 충만하게 주시는구나. 지혜 관련해서 그것은 있었어도 항상 그래왔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혜 충만은요 분별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혜 충만한 사람 그럴 때 뭐가 지혜가 충만하지? 구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혜 충만한 사람을 못 뽑아요. 못 뽑아. 그 다음에 믿음 충만한 사람 뽑아요. 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갖고 칭찬되는 사람은 전체 깔고 그 다음에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믿음 충만은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제 너가 믿으면 구원을 볼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이 치유되는데 믿음의 역사. 기도도 마찬가지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여서 하늘을 열려서 비가 내리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있다. 주로 일반적으로 당시에 믿음이 아주 강렬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면 권능이 나타났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것도 믿음과 관련됩니다. 마귀가 떠나가요. 권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지혜 충만은 모르겠어.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 충만. 더군다나 성경 잠언에 그렇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롭게 보인다고. 다물고 있으면
몰라. 뭐 엮여가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것이 이 지혜 충만의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이야기해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것.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결국은 뽑게 됐냐 보면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지혜 충만한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은 전혀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를 받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부르심과 영역에 국한될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영역에 들어가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지혜 충만하구나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영역이면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매일 구제하는 일에는 아니올시다 했단 말이에요. 아니올시다. 그래서 구제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혜 충만한 사람을 이제 구하죠. 특별히 그 지혜는 구제 쪽도 다 포괄한 지혜를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건 이기는 사람 못 찾아. 그러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 그다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해도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자신감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뭔가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해석의 문제라 그러죠. 해석의 문제. 제가 이 93년부터 어떤 목사님 사모님, 유명한 알려진 부흥사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말씀을 목사님을 전하고 사모님은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애언이나 방언 통역을 합니다. 93년에 받아봤는데 정말 정확하더라. 그리고 그분들하고 오래 지냈습니다. 오래 교제도 하고 지내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도원을 97년에 시작하셨나요? 그전에는 교회 전사님이 계시다가 기도원 시작하시고 기도원 원장님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목사님들 모시고 부흥 집회를 했거든요. 기도원에.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은 주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모시고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언을 이렇게 자주 받아보면 검증을 해보면 당시에 또 애언은 테이프에 다 녹음해줬거든요. 다 녹음해줬어요. 집회 때 되면 제가 이제 테이프를 녹음하거나 뭐 또 다른 분이 하거나 다 녹음해서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게 나와요. 그 사람의 마음, 삶.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무서워서 그러기도 해. 받다가 막 통곡이 터지기도 하고 애통이 터지기도 하고 막 성령 충만을 애원받다가 받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저야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알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 몰라요. 그럼 애원해주면 그렇게 정확해요. 그래서 참 놀랍다.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그 시간 7년부터 한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004년에 개척한 다음에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2010여 년 가까이 될 때까지는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좀 해석이 너무 율법주의이고 그 다음에 어긋난 부분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사모님의 애언이나 방언 통역이 너무 정확하고 그래서 모시고 집회를 하고 그것을 2010년 가까이 될 때까지 참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보낸 시간도 많지. 어머니께서 예를 들어서 금식기도 한 21일 금식 하신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금식하시고 거기 교회에서도 머무시고 함께 기도하러 하시고 그래서 꽤 우리는 친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근데 참 이 그런 애언이나 방언 통역을 하면 괴로운 게 그런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합시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다 녹음 테이프 받아가지고 애언을 받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그래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때로 반대로 이해하거나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용을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이해를 해요. 테이프가 있으면 테이프를 딱 틀어놓고 반복에 듣고 다 받아 적어보고 그리고 이게 뭐한 물건인가? 물론 그 애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금씩 틀린 내용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언 참 그 정도만 해도 탁월한데 그것을 끝난 다음에 제가 괴로운 게 그 집회는 3일을 했는데 나는 일주일째 그걸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들어보고 쓰고 그 내용이 뭔가를 상담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해석하고 오해를 풀고 잘못 이해한 것을 바로잡고 아니면 또 그럼에도 좀 오류가 있는 애언이나 방언 통역의 부분을 이런 부분은 사모님이 틀렸다고 바로잡고 시간이 더 걸려서 피곤한 일이 되더라. 피곤해. 그 다음에 어느 때부터 이제 좀 안 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아이고 자유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부흥강사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다가 하는데 교인들에게 영적인 피해나 오해나 뭐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정리해야 되니까 말씀이 틀린 거 있으면 집회 끝난 다음에 틀린 것은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고 애언도 일일이 터치를 하거나 살펴봐야 되는데 심지어 상식적으로 그 애언의 의미가 이건데 상식적으로도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교우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령 충만을 초신자가 받았다 해요. 뭔가를 주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주님께 주신 음성하고 그걸 자기가 해석한 것을 동일시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자기 해석을 음성을 내용을 바꿔버려요. 자기 해석을 아무개야 너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아무개야 어디 가라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아무개야 어딜 가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바꿔버려요. 그렇게 기억과 생각을 왜곡시켜버려요. 자기가 한 해석을 그것이 바로 음성이었다고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다 어리석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죄나 어리석음이나 잘못된 일 속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지혜가 부족해서 겸비하게 엎드려서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 그런 사람들이 쉽게 구별되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많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했는데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7을 택했다. 자,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다. 자, 6장 10절로 가면 자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자기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 여러 곳에서 온 유대인들 또한 회당에서 온 자들과 변론을 하는데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해. 그러니까 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하는 걸 구별해 놨죠. 그래서 지혜도 받은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겠지.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말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하고는 다르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요. 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저야 이제 이런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제 설교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혜로 말한다 그러면은 말씀이 미리 와요. 말씀이 와가지고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걸 이제 미리 이렇게 되는구나 전후 문맥이나 기승경계를 알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은사적이다 말할 때 되면 지혜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로 말한다.
그러나 뭐 몇 번에 한 번은 전혀 뭘 말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몰라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뭘 말해도 이 머리에 지혜로 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입으로 말해요. 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와서가 아니고 머리를 통해 가지고 지혜가 작동해서 말하는 게 있고 제가 설교나 가르치는 것도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어떤 것은 전혀 제가 객관적인 삼자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리고 머리는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님 주신 지혜를 작동을 시키려면 그러면 내 머리를 알량한 머리를 작동을 안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지혜가 깨끗하게 이렇게 작용을 해요. 알량한 자기 머리를 작동시키면 자기 지혜죠. 그러면 주님 주신 지혜가 약해지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있어도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문제가 더 생기죠. 혹은 작동하더라도 자기 것하고 섞여가지고 돼지밥이 돼요. 돼지밥이. 성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멈춰야 돼요. 자기가 멈춰야 돼요. 자기 생각이 멈춰야 되고 자기 판단이 멈춰야 돼요. 그리할 때 주님 주신 것은 이제 주님 의지하고 멈춰서 기다릴 때에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한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애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애언도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돼가지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꿈을 해석하는 은사다. 그럼 꿈을 들으면서 이게 그거구나라고 이 주로 머리로 지혜가 와요. 그것을 말해요. 그건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지혜로 말하는 건 아니죠. 나 애언 같은 경우는 머리로 오지를 않아요. 머리로 오지 않고 입으로 와요. 입으로. 그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에 오지 머리에는 없어요. 이게 말하게 하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 설교들은 애언적인 설교들이 많아요. 옛날 설교들은. 그러니까 뭘 설교할지는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어요. 나오는 걸 들어요. 어디로 흘러가는 줄을 몰라요. 들어요. 애언적인 설교.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걸 따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방언과 비슷하게. 애언은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가짜 애언, 거짓 애언을 하는 것은 머리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말을 해요. 애언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오지 않아. 머리로 오는 것은 지혜가 그렇게 올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통찰, 그런 명철 지혜처럼.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주님 주신 지혜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고 설득이 되고. 제가 오늘 본문을 13절까지 읽었어요. 설득이 안 되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 세우고 모략을 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이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누구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안에 끼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구나. 그 다음에 믿음 충만했구나. 알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지혜도 충만했구나. 믿음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뽑았는데 맨 처음에 조건은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하는 사람 뽑아라 했는데 뽑다가 보니까 아니면 지혜 충만한 사람은 부족해. 그러면 다 일괄적으로 믿음 충만과 조건을 성령 충만으로 바꿉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혜 충만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있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해요.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리켜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지혜로 말씀하고 성령으로 말하는데 설득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지혜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그냥 원치도 않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감화시켜버리고 회개시켜버리고 이런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가 듣고 어떻게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할지 그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해요. 물론 그에게 겸비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주어져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는 더 바른 판단, 올바른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더 일어나기는 쉬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의 지혜가 뭐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아름답게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 은총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키려고 말을 멋지고 아름답게 하는 이 지혜로운 말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그 말. 요즘에는 점점점 강단에도 이 말의 지혜가 많아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런 말의 지혜들이 많아져가요. 갈수록 많아져가요. 그러면서 어리석어져 갑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멸망하는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와 복음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 지혜로는 결코 구원을 알 수 없고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습니다. 일반 은총으로서의 지혜, 총명이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시겠다고. 무엇에 있었어요? 삶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식하는 데 있어서도 아니고 사업하는 데, 돈 버는 데, 과학기술 발전시키는 데가 아니고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그러한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심지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는가 그런 것도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심지어 세상 지혜자들은 자기 지혜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신은 없다 그런 얼간이 같은 소리를 하지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똑똑한 자들도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처럼 자신의 것들을 분토와 찌꺼기 배설물로 버린 자들이 그 자신의 그 지혜를 내려놓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정말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섬길 때에 어그러질 때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지혜로는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단 사이비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교단 교파에 속했는데 기괴한 나만의 기독교, 나만의 종교를 만들어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그제 유명한 한국교회 유명한 장로님 간증 집회 수십 년간 다녔던, 지금도 다니고 계시니까 간증 집회만 한 30년 뭐 이렇게 다니신 유명한 장로님의 유튜버 계정에서 그분의 영상을 몇 개를 보았어요. 이제 그분이 뭔가를 막 설명을 해요. 그분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시고, 그 다음에 책도 여러 권 쓰셨고. 근데 내용이 틀려요. 성경 해석의 내용이 너무 틀려요. 그분은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그분은 존경받는 분이고, 와, 이름 석자마 되면 어지간한 사람 다 알아요. 저도 그분의 그 간증 책도 사가지고 아는 분들 옛날에 선물도 다 해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분의 비디오 테이프 나왔을 때에 구해가지고 교인들 돌려서 보게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성경 해석이 많이 어긋나고 틀려요. 야, 저분은 간증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튜브를 만들어서 구독자들 많이 모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10만 보통 영상 보고 10몇만도 보고 몇십만 영상 그 다음에 보통 뭔가를 그분이 간증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은 뭐 5만 7만은 가볍게 보시더라고요. 내용이 틀리니까 문제.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그러면 자기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기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 자기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 자기 지혜란 세상 지혜에 속해요. 진리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는 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내 지혜를 내려놔야 돼. 좀 저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유능하고 지혜가 있는 분들보다는 약간 더 쉽기도 해요. 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지혜를 세상 지혜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거 있으면 내가 내 걸 가지고 성경 이리 풀어보고 저리 풀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사람들을 선동도 해서 이리 모여라 저리 모여라 으쌰으쌰도 좀 하고 할 텐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냥 누가 모여라 그러면 그러고 따라가는 거죠.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지혜로 뭔가를 해볼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유명한 분들은 자기 지혜가 충분히 있지요. 그러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것이 나 크리스천인데요. 내 지혜는 멸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 못 그래.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게 누구나가 다 얻어야 되는 거구나. 없구나. 없어.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데 소용되고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나 의사야, 나 변호사야, 나 판검사야, 나 가방끈이 길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세상의 총명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원천 봉쇄해버리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전히 습관처럼 내가 믿기 전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개설물처럼 버려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사용해왔던 패턴과 습성을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박사님들이 교수, 박사학위를 받는 박사님들이 얼마나 명철하고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학문은 얼마나 많이 했고 아는 것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 그들이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자기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성경 해석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곡해나 자기만의 새로운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리고 자기 혼자 막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총명과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쨌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상당한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를 또 여러 번도 하고 많이 하고. 그러나 제가 전에 설교를 했다 그러지만은 그 성경 해석한 걸 다시 동일한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되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아니면 어디에 기록해가지고 이 본문은 이렇게 내가 해석했어 그것을 막 주장하고 잡지를 않아요. 왜? 얼마든지 불완전할 테니까 얼마든지 문제가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야. 다시 새롭게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합니다. 다
내려놔요. 다 비워놔요. 야, 동일한 본문, 과거에 설교한 원고 어딨어? 물론 저는 원고를 거의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설교 동영상 가지고 있죠. 어지간한 것은. 뭐, 틀어보면서 내가 이 본문에 이렇게 해석했구나. 그래. 이렇게 연구했구나. 그래. 어느 주석을 참고해가지고 이 주석은 뭐라고 했구나. 그래. 아니요. 다 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물론, 제가 평상시에 뭐 주석을 안 본다든지, 아니면 신학서적을 안 본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평상시 할 것은 또 하죠. 그러나 말씀 해석하고 살필 때 어지간하면 다 다시 비우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서 혹은 은사에 따라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풀어 가시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살펴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막 말하더라도 어떨 때는 절반은요, 이 지혜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절반 혹은 그 이상은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서 있는 지혜가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와 입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두 개가 믹서되어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지혜로 와가지고 이렇게 평상시에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그것이 그래, 그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다음에 머리에 구상하지 않았던 것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쟁이가 돼가지고 2시간도, 더 지난 시간에는 2시간 한 4, 50분 설교했는데 그거 꽤 지운 거예요. 그것도 한 10몇 분을 잘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37분 얼마 나오더라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설교 끝난 다음에 1시간이나 했거니 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이거 어떻게 정리 하나 하다가 그냥 최대한 그냥 그대로 된 대로 올렸어요. 체험적인 이야기가 좀 있어도 그냥 참조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사람들이 나 크리스찬이니까 내 건 아니죠. 주님, 내 건 아니죠. 하나님.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면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의 습성을 당한 머리를 자꾸 굴려보셔야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스톱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은사적인 지혜가 아니라면 그 지혜를 굴려도 불완전하다는 걸 또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분들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 지혜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진다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지혜로는 최대한 성경 해석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은혜로서의 지혜로는 성경 해석하는 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냥 은혜로서는 지혜 가지고는 일상의 삶을 삽니다.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삶을 삽니다. 어떤 분이 성경 몇 장 몇 절의 이 내용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를 거꾸로 다 내려놓습니다. 뭐 히브리어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뭐 헬라어 같은 거 다 내려놔요. 내가 무슨 책을 봤는데 다 내려놓아요. 몇 장 몇 절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다립니다. 제게 주신 은혜로서의 지혜도 작동 안 시켜요. 그걸 작동시키면 안 맞아요. 맞는 경우도 있는데 틀린 오류도 생겨납니다. 은사로서의 지혜를 기다려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이 작동하도록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오는 것이 정확하고 깨끗하고 옳거든요. 물론 그것도 100%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은사로서 말씀의 지혜에 관련된 것이 왔을 때는 많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걸 이야기해야지. 야, 이렇게 쉬운 구절도 몰라요. 이러한 쉬운 구절 뜻은 뭐요? 할 때 내용은 옳을지 몰라도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모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요 나 똑똑해요 나 박사요 나 지혜 있어. 하나님 인정 안 하시죠? 그러면 너가 너 지혜로 나를 아느냐? 너가 너 지혜로 이 구원의 신비를 아느냐? 십자가의 도를 아느냐? 모르죠. 변사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조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해놓으셨다.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세상의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저기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핸드폰 만든 사람들이나 그 전문가들이 설명을 듣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핸드폰 쓰는 기술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왔더니 핸드폰을 너무나 잘 쓰게 됐어. 영상을 제작하고 만든다 그럴 때에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물론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저는 거의 듣도 보도를 못했고 그래서 요셉의 경우에 또 다니엘의 경우에 솔로몬의 경우에 이거 관련한 부르심 속에서의 지혜는 받았다. 그런 지혜를 받을 때 되면 뭔가를 배우는데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하겠지요. 동영상에 대한 지식도 그렇잖아요. 그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이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걸 선별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건 틀린 지식을 가르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잘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에 속한 거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있을 때 지식들을 잘 선별하고 하고 그 지혜를 확장시켜 나가지. 그러나 그러한 지혜의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한계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 세상이 가진 자기 지혜를 일반 은총으로 주신 지혜죠. 그리고 일반 은총으로 주신 지혜를 잘못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할 때도 아주 많죠. 그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믿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세상 사람 볼 땐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무슨 헛소리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와, 아멘. 그럴 때에 영혼의 구원이 나타나고 성령 임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고 참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전도에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에 믿는 것이지. 그러나 이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그러죠. 그러지.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니고 전도를 듣고 믿는 사람들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어떤 지혜요? 세상 지혜를 찾는 거죠. 헬라인들은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철학자들 헬라인의 지혜. 와, 세상 정부를 어떻게 아니면 경제를 어떻게 철학적인 어떤 철인되는 삶은 어떻게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 요즘에 상당한 목사님들이 이 헬라파 지혜를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다 연결시키면 경전들 또 도경들 불경도 보는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사서 삼경을 보는 분들이 있고 이런 서양 철학자들의 저술들을 보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성경과 결합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하는데 정말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비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빛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지.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생명과 관련 지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지혜겠구나. 그걸 유추할 수가 있겠지요. 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시다. 그래서 잠언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잠언에 대한 말씀이 쉽게 상당히 풀리는 거예요. 나 지혜가 있어서 나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였고 나 지혜가 하나님께 함께하여 그래도 주님 이야기네 이거. 참 쉽잖아 이렇게. 그리고 정말 그 세상의 어떤 지혜를 다 잃어도 그래도 유일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대신 주님을 얻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쭉 26절로 가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불렀는데 세상 똑똑이들이 별로 없어. 저같이 좀 바보들 미련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야. 그래서 너 좀 논리적으로 말 좀 해봐. 말할 줄 몰라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주도권을 못 잡아요. 뭐 논리를 펼쳐야지 되는데 말 못해. 친구들이 뭘 대화를 하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지 끼어들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렀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도 속해 있어요. 속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씀 해석하고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을 텐데 자기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요. 나 자신 세상 지혜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진리를 엉망을 만들어버려. 반대로 세상에 미련한 자들 불렀더니 그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얻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액서살이에요. 액서살. 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내 핸드폰 필요하지요. 필요해. 뭐 시계도 필요하고 뭐 테이블도 필요하고 소파도 필요하고 침대도 필요하고 에어컨도 필요하잖아요.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상 지혜를 저 꼭대기에 올리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그 세상 지혜가 있을 때 세상에 성공하고 잘 나가니까 그걸 얻으려고 온 발버둥을 쳐요. 중요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탁월한 게 아닌데 탁월한 자리에 넣어요. 심지어 내 자식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세상 지혜를 이야기한 거죠. 뭐 세상 지혜를 자녀가 없는데 중심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함께 주신 거죠. 선으로 안 바꾸잖아요. 안 바꿔. 학문에 대한 지식과 명철을 줘요. 총명을 줘요. 재능에 또한 명철을 더해요. 왜? 그들은 정말 중요한 걸로 기초를 닦았거든요. 우리 자녀들 그렇지도 않은데 세상 지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 지혜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못해요. 다니엘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신앙을 딱 가진 상태에서 부모가 하나님 보시지요. 소년 다니엘, 소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내 자식이 못지 않습니다. 그래 못지 않다. 정말로 소년들인데 너 자식이 소년인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줘야지. 지혜를 줘야지. 총명을 줘야지. 지식을 더해야지. 학식을 주어야지. 그럼 인정할 텐데요. 개떡 같은데. 어이구 내 자식이요. 그러면 너는 뭘 구하는 줄 아느냐? 아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자기를 채워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도 깊이 알려하고 세상 지혜로 성경을 들다 보는데 어리석다. 더군다나 미련한 자들을 불렀는데 이 미련한 자들이 세상 지혜를 얻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사람들 택해가지고 주실 거 아니에요. 주실 거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적인 부분이나 세상의 전문 영역에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탁월하죠. 법률가든지 의사든지 아니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 세상 지혜 가진 사람이 탁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누구처럼요? 베드로 같이 어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 박사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세상 지혜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어느 때 되면 배설물로 분토로 다 내어버리고 주님 부르실 때에 가야 하는구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 지혜를 얻으려고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이 주님께로 불러주셨는데 미련한 자들이니까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세상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럴 줄 알았으면 세상 지혜 가진 애들을 불렀지. 그러면 걔들은 달라고 안에 이미 있으니까 없는 누구들 미련한 누구들 불렀더니 세상 지혜 달라고 그래 이 바보들아.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진리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총명과 지각을 얻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터인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다니 참으로 어리석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해요. 없는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배움에 기회가 없잖아요. 가방끈이 없어요. 자기 나라 문자도 제일 못해요. 근데 그 길로 나아가면 앱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져요. 가랭이가 찢어져. 베드로 같은 사람이 가방끈이 짧은데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지만 또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배움에 열정이 생겨가지고 학위를 따려고 달려가고 자기가 부족한 언어들을 배우고 책들을 읽으려고 달려간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는 성령 충만도 까먹어버리고 방향을 잃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말아요. 좀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을 불렀으면 더 주님 의지하고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 지혜 의지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지혜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시고 또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지혜이신 주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지. 이 지혜의 보고가 성경이고 지혜 되신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지.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당연하게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지혜를 얻으라 하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럴 때 지혜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혜의 내용과 뜻들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에 관련된 성령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 되어져서 성령께서 은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신 지혜를 통하여 은혜로서의 지혜와 은사로서의 지혜들을 통하여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